예, 함께 읽으신 말씀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장 본문에 보면 1절부터 이제 안식일에 대한 어떤 논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안식일이란 단어를 한번 좀 살펴보고 좀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샤바트 이렇게 발음하고 있습니다. 일을 중지하다, 행동을 멈추다, 휴식하다, 뭐 일맥상통하는 그런 의미들이죠.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안식일. 그러니까 뭔가 멈춰야 돼요. 일 그만해야 됩니다. 쉬어야 돼요. 예, 그런 날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날인 제7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월요일부터 첫째 날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일요일이 이제 제1일이고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서 7번째 날 토요일이죠. 그게 안식일입니다. 하던 일을 중지하고 쉬는 날을 말합니다. 자, 왜 안식일이 유대 사회 유대인들에게 지켜지는 날이 되었을까? 그 유래를 밝혀보면 창세기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러니까 토요일을 말하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대초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요. 제7일에 창조 사역을 멈추심으로 하다가 이제 덜하고 멈추신 게 아니라 다 완성하시고 이제 휴식하심으로 안식하심으로 쉬심으로 창조 사역을 완성하셨으며 또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쉼표 같은 마침표인 거예요. 계속해서 일주일은 반복되고 일상은 반복되고 계속해서 시간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쉼표이면서 일주일에 이제 쉼표를 찍으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것에 대한 완성을 의미하는 마침표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 편히 쉼을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피곤하셔서 6일 동안 너무 고된 노동을 하셔서 쉬었다 이런 의미는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 피곤치 않으시고 고단치 않으시니까. 그러나 아무튼 간에 그날을 안식하는 날, 쉬는 날로 그렇게 제정하셨고요. 안식을 통해서 창조를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수 있어요. 다 완성하시고 7째 날에 이제 바라보시는 날인 거예요. 이제는 멈추고 와, 창조된 모든 세계를 바라보니 쉼이 좋다라고 하며 감상하시는 날, 쉬면서 바라보시는 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법으로 제정되기까지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출애굽기에 나와요. 20장 8절에서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가축마저도 짐승마저도 심지어 놀러온 손님마저도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어미 그 맛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내가 지정한 날이야. 내가 안식하라고 정한 날이야. 내가 복되다라고 거룩하게 구별한 날이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요. 법으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 그래서요, 안식일의 중점 사항을 한번 좀 이렇게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예. 안식일 날 쉰다고 해서 다른 6날도요, 대충대충 하면 안 돼요. 열심히 6일 동안 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날을 즐거워하는 날로 삼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야외 예배 드렸죠. 그게 어떻게 예배가 되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우리가 즐거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노동과 상행위를 중단하고, 이게 노동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단하고 쉬어야 된다. 그래서 주일은 쉽니다라는 문구를 어떤 그런 가게들에 한국 가면 많이 볼 수 있죠. 뭐 미국도 그런 거 보나 모르겠다. 육체 중심의 오락과 세상을 사랑하는 일을 일절 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 앞에서 즐기는 날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일들, 세상을 위하여 즐기고 취하던 일들을 멈추고 금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엄히 벌했어요. 죽였어요. 사형에 처했습니다. 안식일에 노동하다가 걸리면 돌마다 죽었습니다. 그 정도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철저하게 지키도록 명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7번째 날 토요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저 제7일 안식일 교회라든지 뭐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에서는 뭐 지금도 이제 이 7일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왜 너희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냐 하면서 그들은 여전히 토요일을 이렇게 안식일로 지키고 있지만 여튼 개신교회들 뭐 가톨릭 철치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안식일과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일요일의 주일의 관계는 무엇일까? 이것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 정리를 하고 가냐면 오늘 설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로 이렇게 차용해서 바로 치환해서 이해하시라고 제가 미리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주일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날로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로 영생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을 보장하신 날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담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날이 바로 오늘날의 주일, 이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 주일은 부활 주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 주일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왜? 그게 우리에게 절대적이고 결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주일을 지킵니다. 3번, 구약시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완성한 날이 바로 이 주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을 대체하는 거룩한 날, 곧 주일이 되었습니다. 4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잘못 넘겼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교회는 매 주일에 제7일과 제1일, 그러니까 토요일과 일요일에 모였습니다. 주로 그렇게 모였습니다. 사실은 모든 날 모였어요. 매일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근데 주로 토요일과 그 다음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주일, 일요일에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초대교회 당시 유대교의 영향이 점점 줄어들면서 안식일 대신 주일을 성일로 지키며 집회와 예배와 헌금을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카톨릭 처치와 개신교회들은 이 주일,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은 법 아래 있는 데 비해서, 율법 아래 있는 데 비해서 주님의 날은 은혜 아래 있다라는 이런 또 독특성,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주일을 이 일요일에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아직 이 유대 사회를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는 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보니까요, 율법을 안 지키셔요.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키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제정한 안식일의 이 엄중함을 막 조롱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안식일의 노동을 통해서 양식을 취하는 행위는 불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가다가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따가지고요, 이 밀보리를 따가지고 막 먹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들이 시장한 상태다, 배고픈 상태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아침 먹고 좀 허기진데, 제가 지금 허기지거든요, 지금. 아침 좀 일찍 먹어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1세기 유대사회에서 배고프다라는 것은 거의 하루 굶은 거예요. 이들은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든 그런 사회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배고프다, 정말 허기져서 지쳐서 걸을 힘도 없는 수준입니다. 근데 주일이에요. 예수님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너무 배고픈 거예요.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사회에서는 이런 배고픈 자,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일부러 양식을 밭 가운데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그것을 따는 것을 설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쇠고랑 차고 감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그들 건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이렇게 까불러서 먹는 것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야, 이거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냐? 노동하고 있지 않냐? 예수 당신의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데 왜 가만 놔두냐? 라고 따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오히려 예수님께서 두둔하십니다. 다윗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사장들의 예를 들어가시면서 두둔하십니다. 뭘 그거 가지고 그러냐라고 소극적인 위반을 일단 하시는 거예요. 소극적 위반입니다, 먼저.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그래? 괜찮아. 그거 괜찮은 거야. 라고 소극적 위반을 두둔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적극적으로 위반하셔요.
안식일에 생명이 위태롭지 않은 사람은 치료하면 안 됩니다. 생명이 위급하면 살려야 돼요. CPR 해야 됩니다. 그러나 위급하지 않은 고질병 환자라든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든지 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료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안식일 제도를 위반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위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이러면서 그 악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가치보다 공공의 가치를 더 우위에 두고선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성인다운 어떤 그런 인성이, 인품이 묻어나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법을 거부하고 파괴합니다. 더군다나 악법도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법,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으신 거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이 그 법을 만드신 분이라면 어떨까요? 이 안식일법을 제정하신 분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요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포드 자동차 아시죠? 미국에 많이 돌아다니는 게 대표적인 미국 자동차 브랜드죠. 이 헨리 포드가 이제 자동차 회사를 만들고 막 그 미국의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거부가 되었죠. 자동차 회사를 이렇게 꾸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디트로이트라는 그 자동차 사업의 중심지죠. 거기서 한 그 유명한 정비사가 이 포드 자동차 자기 차를 끌고 가다가 차가 멈췄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뭐가 문제지? 해서 이제 보닛을 열고 이렇게 막 점검을 하는데 뭘 만져도 이게 시동이 걸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 그냥 그 좋은 그 포드 세단 한 대가 딱 멈췄으면서 노신사 한 분이 정장 차림에 노신사 한 분이 내리더라는 것이죠. 그러더니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하는 것이죠. 아니, 내가 이 정말 유능한 정비사인데 뭐 저 노신사가 정장 입고 뭐 볼 줄이나 알겠어? 라고 하는데 그 노신사가 몇 가지 뚝딱뚝딱 보더니 시동을 한번 켜보세요. 시동 켜니까 걸리는 것이죠. 노신사가 명함을 주고 또 필요한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하면서 명함을 주고 가는데 명함을 보니까 헨리 포드 것이죠. 그러니까 만든 사람은 아는 거예요. 만든 사람은 누구보다 그 문제와 결함과 무엇이 중점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안식일을 제정하신 예수님이라면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누구보다 어떤 율법 학자들보다 더 잘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내가 이날의 주인이야. 야, 지금 나한테 지금 안식일 왜 안 지키냐고 따지고 있냐? 야, 안식일에 중요한 게 뭐냐고 지금 나한테 따져 묻는 거야? 내가 이날의 주인인데, 내가 안식일법을 제정한 사람인데,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성별한 사람인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 내가 주인인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직접 제정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이가 바로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일 사용법이 무엇인지 한번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네,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주일은 주인이 주인 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주인, 누가 주인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죠? 예,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래요.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이 렌트하우스에서 이제 몇 년간 살고 있습니다. 뭐 당연하죠. 뭐 제가 뭐 집 살 능력이 안 되니까 렌트하우스에서 이제 오랫동안 사는데 몇 년 살다 보니까 이게 남의 집인지 좀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냥 오래 살다 보니까 내 집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문득 이거 내 집 아니지? 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돈 내는 날이라고 생각하셨죠? 근데 별로 안 그래요, 사실은. 돈 내는 날은 그냥 내가 공과금 낸다라고 생각하니까 별로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근데 언제 정말 번뜩 이거 내 집 아닌데 라는 게 드냐면 집이 망가졌을 때. 애들이 뻑 했는데 막 이 벽이 부서졌어. 그때 번뜩 든 이거 내 집 아닌데 이 생각이 번뜩 드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잘 못 느껴요. 내 집처럼 살아요. 착각하고 살다가 번뜩 문제가 생겼을 때 그제서야 내 집 아닌데 이게 떠오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그제서야 주인이 누군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대한민국 살 때 제가 많이 느꼈는데 이 공기가 이렇게 극악해질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어린 시절을 보낸 저로서는 공기가 이렇게 심해서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된다고? 에이, 거짓말. 처음엔 그랬어요. 뭐 언론에서 하도 마스크 쓰라. 이거 미세 공기 이거 뭐 우리를 뭐 병들게 한다 그럴 때 에이, 그렇게 되겠어 했는데 진짜 막 너무 막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다 마스크 쓰고 다니고 막 조깅하는데 마스크 쓰고 헥헥거리면서 그렇게 조깅하고 그런 세상이 와버렸어요. 그제서야 이 맑은 공기가 내게 아니었구나. 당연한 듯 마시고 살았는데 이거 내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인이 따로 있음을 생각하게 되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쉽게 잃어버리는 망각의 존재입니다. 그냥 누리다 보면요, 이거 내 건 줄 착각해요.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실 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기념하라라고까지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22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러니까 뭘 말씀하시는 거야?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야.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게 뭐예요? 성찬식 지금 우리가 계속 하는 거예요. 성찬식. 우리 교회가 지금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요. 예, 한번 합시다. 예, 그리고 웬만하면 매주 하고 싶은데 여튼 간에 이거 기념해야 돼요. 왜요? 이게 우리가 예배하는 근본적인 이유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라라고 아예 제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념하라고 하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살이 찢기고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포도주와 이 떡을 가지고 성찬식을 했습니다. 기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그리고 부활하심을 기념했습니다. 이것이 예배가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예배가 이 구조화되고 체계화되어서 순서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라는 것이 이게 형성이 된 거예요. 처음에 뭐 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순서지가 어디 있어요? 예배 순서 어떻게 짜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냥 성찬식만 했어요. 모일 때마다. 그러다가 예배가 이렇게 구축되어 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배입니다. 우리가 매일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매주일 예배 때마다 그것을 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매주일마다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너무 예배 순서가 이제 장황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거의 뭐 부활절, 성탄절에만 하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시기를 정해서 한 달에 한 번 혹은 뭐 분기에 한 번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저는 가능하면 매주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간에 다분히도 우리가 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오늘의 한 날 주일을 정하여 안식일 혹은 주일을 정하여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요. 그러니 이날만큼은 오직 주님이 주인 되는 날로 힘써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지 아세요? 어딘지 아세요? 와, 그렇지. 애국자라 압니다. 여기 이 태극기를 꼽아놨어요. 독도에다가. 그죠? 그리고 동도와 서도 사이에 이렇게 막 대형 태극기를 이렇게 펼치는 이런 이벤트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막 태극기 막 잔뜩 가져서 사람들 막 이렇게 흔드는 이런 퍼포먼스도 하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죠? 독도가 영유권 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이제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의 주권을 자꾸 무시하니까 우리는 뿔나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것입니다. 독도에 왜 태극기를 항상 꽂아 놓습니까? 주인을 무시하니까요. 그죠? 우리가 주인이라고 주장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에 태극기 꽂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주인인 거 누구도 뭐라 안 하니까 너네 거야 라고 모두가 인정하니까. 근데 독도만큼은 우리가 태극기 항상 꼽아놓고 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주인 무시하니까. 여러분, 사실은 짜증나요. 그죠? 우리 건데 굳이 태극기 꼽아놓고 우리가 나서서 우리가 주인입니다 라고 외쳐야 되는 게 짜증나요. 그런데 일본은 이 태극기마저도 무시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아요. 일주일에 한 날 주일은요, 마치 독도에 꼽힌 태극기와 같은 겁니다. 사실은 일주일에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 아닌 날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도 까먹고 내 중심대로 내 본성대로 살아가니까 거기에 너무 익숙해지니까 주님께서 한 날을 제정하신 거예요. 정하신 거예요. 그날만큼은 주인을 기억하라고 태극기를 팍 꽂아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태극기마저도 무시한다면, 그 한 날마저도 내 날로 써버린다면 주인께서 언제까지 참아주실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뭐 이렇게 이 주일이라는 이 안식일의 의미를 차용하고 있는 이 안식일의 의미를 그대로 가져온 이 주일을 정말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돌마다 죽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날의 의미를 우리가 얼마나 마음속에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는가, 그리고 얼만큼 내가 이날을 주님의 날로서 드리고자 애쓰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이날 주님께 드린 사람은요, 한 주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날마다 주님께 드릴 생각이 없는 사람은 한 주간 그냥 멋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안식일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주인이 주인 되는 날이다. 예, 두 번째입니다. 안식일은요, 그리고 주일은요, 주님을 만나는 날이다 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손 마른 게 뭔가 모르겠지만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뭔가 뇌성마비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혹은 중풍의 편마비 증상과 같은 뭐 그런 거라고 학자들은 이렇게 유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어떤 그런 장애를 갖고 한쪽 손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말라버려서 더 이상 손을 펴지도 못하고 쓰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하신 이래로 환자를 그냥 보고 지나치시는 일이 없습니다. 왜요? 왜 그렇다고 했죠? 이게 무슨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병든 자, 혼자 슬퍼하는 자, 혼자 배고파하는 자, 혼자 눈물 짓는 사람은 있을 수 없으니까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침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이 회당에서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에서 떡하니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고용된 사람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10절 보니까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이게 갑자기 팍 넘어갔네요. 예. 2번은요, 사실은 주일은요, 주님을 아는 날입니다. 예, 주님을 만나는 날 3번이에요. 예, 갑자기 넘어갔어요. 주님을 아는 날입니다. 예, 왜 이렇게 넘어갔지? 예, 주님을 아는 날. 보세요.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유대 종교인들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이요.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시나라고 하는 이 유대교의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세부적인 경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이 모세 오경의 율법들을 더 철저하게 지키기 위한 세부 조항들을 철저하게 이렇게 막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법을요, 39가지나 정리해놨어요. 39가지나 정리해놨습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금지 조항 39가지. 제가 한번 쭉 읽어드려 볼게요. 씨 뿌리기 금지, 밭 갈기 금지, 곡식 거두기 금지. 이제 농경상이니까 이런 게 많습니다. 곡식 묻기 금지, 타작하기 금지, 키질하기 금지, 알곡과 껍질 분리하기 금지, 곡식 고르기 금지, 맷돌 갈기 금지, 채질하기 금지, 반죽하기 금지, 요리도 안 돼요. 굽기 금지, 양털 깎기 금지, 양털 빨기 금지, 양털 두들기 금지, 양털 염색하기 금지, 양털 자르기 금지. 너무 많아요. 쭉 가다가 제가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 두 글자 쓰기 금지, 글자 두 자 지우기 금지. 이게 지금 우리처럼 이게 뭐 펜이 막 이렇게 종이 막 이게 이런 시대 아니잖아요. 잉크와 펜이 있어야 되고 파피루스나 이제 양피지에 씁니다. 그러니까 거창하게 콩 잡아야지나 쓸 수 있어요. 근데 두 글자 이상 쓰면 안 됩니다. 한자 정도만 쓸 수 있어요. 지우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39가지의 이 뼈대가 있어요. 안식일법에 대한. 거기에 또한 세세한 규칙까지 또 파생해서 지킵니다. 불 붙이기 금지에다가 뭘 넣냐면 전기 스위치 켜는 것도 금지. 예, 운반 금지에는 공공장소에서 2m 이상 물건 들고 움직이는 거 금지. 2m 벗어나면 1m까지 괜찮아요. 요리 금지에는 안식일 전에 미리 음식 준비해두기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에 미리 음식 준비해서 이 샤바 플레이트라는 게 진짜 있더라고요. 요즘도 아마존에도 팔아요. 뭐냐면 이렇게 따뜻하게 음식을 이렇게 데워내주는 이런 이게 평평한 이런 플레이트인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미리 토요일 날 음식을 준비해서 보온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날, 안식일날은요, 그걸 딱 보온된 걸 그냥 먹는 거예요. 이건 어쩌면 보면 주부에 대한 사랑의 법인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이 안식일만큼은 요리하지 말고 쉬어라. 이게 좀 아름다운 법 같기도. 아무튼, 이런 엄청나게 세부적인 이 규칙들을 만들어가지고 철저하게 지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이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냥 지키기 위한 날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 안식일을요,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닌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을 증명하는 날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을 위해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노동이나 치료 행위를 했을 때 비난한 이유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지키기 위해서 비난한 게 아니라, 야, 우리는 안식일을 이렇게나 잘 지키는 사람들인데, 너넨 안식일도 안 지키는, 그냥 자기의 종교적 우월성을 더 과시기하기 위한 방법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안식일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거기에 가치를 둬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나의 종교적 열심을 과시하기 위한 방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안식일을 제정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거보다 안식일 열심히 지키는 거, 규칙 지키는 것보다 39가지 그리고 파생된 거 그거 지키는 것보다
나는 이 예배라는 형식과 틀보다 나는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너네가 좀 내 마음 좀 읽었으면 좋겠다. 내가 뭐 때문에 안식일 지키라고 했는지 내 마음 좀 헤아려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뭐라고 해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어떤 체계와 구조와 형식보다 더 큰 이, 더 중요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너희는 형식과 체계와 규칙을 지키는데 그런데 거기에 매몰되어 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식일을 만든 게 나라는 사실에 좀 주목해라.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그 뜻은 알려하지 않고 법에만 매여 있는 유대인들. 여러분,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아까 사도신경을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가 이번 주에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데 어떤 그런 성도님 때문에 고민이신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안 했다 이거예요. 이건 잘못됐다 하면서. 그래서 목사님의 목회 방침과 예배 순서를 막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뺍시다.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 성도님을 또 삐지게 하면 또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끌려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상황 속에서 같이 고민을 나누는 상황 속에서 제가 너무 모른다. 모르면 물어보기라도 하지. 뭘 안다고 저렇게 그냥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예배의 형식과 틀, 제가 오늘 일부러 대표 기도도 안 했습니다. 왜요? 형식을 깨느냐고.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성찬식밖에 안 했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던 사람들이 처음에 모여서 하는 거 성찬식밖에 없었다고요. 지금 우리가 만든 형식과 틀입니다. 거기에 매몰되고 거기에 갇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형식은 뭔가 그릇이 있어야 뭔가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형식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함몰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거기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의 주일은 주님이시니까. 그리고 안식일의 의미는 주님을 만나는 날이니까. 또 얘기했어. 만난 날. 주님을 아는 날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 모임에 항상 했던 게 뭐라고요? 성찬식입니다. 살이 찢기고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기념하는 예식인 성찬식. 사실은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전부나 다름없어요. 근데 지금은 경배와 찬양 그리고 설교가 좀 예배의 중심이 되었죠. 이건 어떤 예배학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교회사적인 좀 어떤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뭐예요? 성찬식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고백하는 게 예배의 본질. 그거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은 계속 그걸 발견해야 돼요. 제가 설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설교 가운데 어떤 교훈과 어떤 그냥 뭐 위로의 말이나 어떤 세상에서 뭐 이렇게 강사들이 할 만한 그런 말들만 주저리고 있다면 그럼 이게 예배인가? 저 사람 목사인가? 의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계속 발견해내셔야 됩니다. 그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구원이 우리를 향한 구원이 기억되고 기념되며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개념은 없고 그저 그냥 침묵만 하고 있고 교제만 하고 있고 교훈만 넘쳐나는 그런 예배라면 그런 우리의 모임이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요.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십자가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의 주인 되셨음을 함께 듣고 서로 고백하며 그분을 더욱 알아가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셔야 돼요. 조금 더 주님을 알아가시면 없습니까? 이번 주 예배 드렸는데 주님을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지가 않아요. 지난주에 멈춰 있습니다. 그럼 저를 책망하십시오. 제 문제니까요. 주님을 더 알려주세요라고 저에게 항의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그게 예배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 딱 한 번 드리는 걸 가지고 그걸로 나의 어떤 종교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그 체계와 틀에 갇혀서 나는 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할 도리는 다 하고 있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렸잖아. 예배 순서 가운데 다 참여했잖아. 내 할 도리는 다 했지. 또 한 주간 내 멋대로 살아가다가 또 주일날 내가 종교인으로서 할 도리 다 하면 되지. 그저 종교적인 의무사항을 수행하러 왔다 갔다 하시는 거라면 그건 예배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려는 생각보다는 그저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주일 예배 한 번 드렸다, 출석 체크는 했다, 종교인으로서의 의무는 다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은 괜찮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회칠한 무덤, 바깥은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잘 포장되어 있지만 안은 썩어있는 시체가 있는 그런 회칠한 무덤 같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주일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알아가는 날로 삼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이에요. 주일은요,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드디어 나왔네. 만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마침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아까. 이거는 일부러 예수님이 시험하고자 한 그들의 계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시험 가운데, 야, 이거 낚였는데 어떡하지? 이거 고쳤다가는 또 이거 책 잡히는데 어떡할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시험하시니까 적극적으로 행동하십니다. 그냥 바로 고쳐버리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고치기 시기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예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옳습니까? 병자가 딱 있어요. 병자 한 번 보고 예수님 한 번 보고 이렇게 교차해서 바라면서 예수님,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는 게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12절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셔요. 그리고 바로 그냥 고쳐주십니다. 손 마른 사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 같아요? 복잡한 말씀하고 있지 않죠? 이거 너무 당연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당연히 고쳐야지. 뭘 질문이라고 하고 있냐? 당연히 고쳐야지. 이거 고민할 문제가 아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날 시험하는 거냐? 당연히 고쳐야지 말씀하는 거예요. 야, 양 한 마리가, 내 귀한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있는데 그거 구하러 안 갈 거야? 99마리 놔두고라도 가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고쳐야지. 당연하지. 여러분 고민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고민할 때는 이 두 가지의 문제가 무게가 비슷할 때 고민해요. 그죠? 두 가지의 가치의 경중이 비슷할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쪽이 월등하게 무겁거나 크면요. 고민 안 해요. 당연히 이거지. 예수님 말씀이 이건 당연히 구해야지. 당연히 살려야지. 안식일이 뭐가 중요해? 그 법칙이 뭐가 중요해? 당연히 살려야지.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의 입장에서는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도 참 예쁘고 중요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99마리 양 안식일 잘 지키고 그 법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요하고 예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안식일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식일에 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만큼은 그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안 돼. 그 사람 구하러 갈 거야. 안식일에 누가 울고 있어. 아파하고 있어. 눈물 짓고 있어. 그 사람한테 갈 거야. 난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 99명 놔두고라도 안식일에 울타리 밖에서 울고 있는 한 사람한테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날의 가치를 둬야 되는 것은요. 물론 이 한 시간의 예배 중요합니다. 물론 이 한 시간의 예배 잘 지키는 거 주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시간 예배 드리시고 있는 거 주님께서 기쁘게 바라보십니다. 우리 예배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주님이 찾으시는 한 마리 양이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지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 사람 중에 99명, 우리 99명 안 되지만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내가 되기보다는 내가 구덩이에 빠진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아리송하시죠. 일부러 주님 말 듣지 않고 구덩이에 가서 빠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 오지 말고 구덩이에 가서 빠지 그냥 죄 짓고 이렇게 살아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심령으로 구덩이에서 울부짖는 한 마리 양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99마리 한데 모여서 희희낙낙 난 한 주간 잘 살았어. 난 괜찮아. 난 승승장구하고 있어. 나는 문제없이 잘 살고 있지. 이것이 아니라 난 한 주간 내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겸손히 주님 앞에서 울면서 이번 주도 망쳤어요. 이번 주도 망했어요. 이번 한 주도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살았어요.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께 주목하는 그 한 사람, 구덩이에 빠진 그 한 사람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시간 내가 그 사람 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덩이에 빠진 양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내 날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날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제정하신 날이에요. 나 만나려고 제정하신 날입니다.
주님께 지켜야 되는 날입니다. 주님께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주일 성수,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 저장하신 날, 나를 위한 날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물론 주일은 주님의 날이고 주님을 위한 날이지만 그 주님께서 온전히 나에게 주목하시고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기 원하시는 날이니 또한 주님께서 오직 나를 위한 날, 나를 위하시는 날, 나를 위한 날로 삼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주일 그리고 매주일 주님 만나시길 축원드립니다. 매주일 수렁에 빠져있는 나를 향해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시길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결코 여러분들을 그 수렁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 드렸음에도 주님을 알려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여전히 그 문제의 구덩이에 빠진 채 또 한 주를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일에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 심령으로 울부짖으시며 주님을 만나는 날로 삼고자 몸부림치셨다면 그 주님이 문제의 구덩이에서 능히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구덩이에 빠져 계세요? 어떤 가정의 어떤 구덩이 가운데 허적되고 계십니까? 관계의 구덩이에 빠져 계십니까? 어떤 나 자신의 어떤 그런 패배감에 어떤 그런 구덩이에 빠져 계십니까? 어떤 실패의 구덩이에 빠져 계십니까? 오늘 이 주일 주님께서 건져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날입니다. 부디 귀한 선물 같은 축복의 날을 하찮은 내 날로 만들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한 날로 삼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시며 우리를 향한 주일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한번 좀 헤아려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수렁에서 건져내길 원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지키시길 원하시는지, 그래서 이 날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생각하시며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